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하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뜬구름 잡는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의미는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지만 곧 오실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떡이요 생명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알게 되었고 또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길을 메우시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히 생명 그 이상의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들을 구분하여 놓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미미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났으며 내가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는지를 종종 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나의 생명이 끝날 그 순간에도, 나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의 삶, 그것에 대하여서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의 진리와 지식,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지고 오늘날의 문명을 이룬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나의 것이라 착각하며 그것을 힘과 능력이라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이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절부터 또 말씀을 보자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당시 이 이스라엘에 모여있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은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들이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힘이 나의 것이라 착각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각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듣는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못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종말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모르겠지만 내 자신에 대하여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죄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으며 그 끝에 있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지만 나의 생명의 끝은 내가 그 마지막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중간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행동할지, 나의 의지를 따라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풀며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즉 당신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나를 비롯하여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나리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때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를 통하여서 나와 내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앞절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믿고 따를 것 주님뿐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